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12장 24절, 그리고 19장 20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신학을 공부할 때 누구나 다 배우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교든 어느 교파에 소속된 신학교육기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대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배웁니다. 설교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경 66권입니다. 설교자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설교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성서의 말씀은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66권 성경은 설교자의 말을 지지하기 위한 보조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서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성서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깨닫고 이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기초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 서구 기독교 국가든 어디든 이거를 안 배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설교 전체가 이미 망가집니다. 설교 내용을 전달하는 언어 구사력이 탁월하고 회중을 쥐락펴락하고 울리고 웃기는 능력이 뛰어나도 이미 기초가 잘못되었으니 이런 것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진지하게 훈련하고 연구하지 않은 채로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면, 웃기고 울리는 능력이 뛰어나면 그런 목회자는 신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길들입니다. 신자들은 또 그렇게 길들어져 갑니다. 설교자는 무섭도록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가 설교자의 인생 강좌나 성공 철학이나 신변 잡담이나 정치 논리로 전락하는 까닭은 성경 본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에 토대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5가지 명제, 5문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독교 신앙의 근거와 규범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예배를 통해 이어지며 공예배의 중심이 설교입니다.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의 대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갱신에서 예배의 갱신이 심장이며 그리고 그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거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작업이 끝나면 설교자는 다음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성경이 나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비추어 오늘날의 나와 우리 상황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인다운 그 본분에 걸맞은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살피고 깨달은 것을 먼저 설교자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게 두 번째 작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설교자가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와 우리에게 여기에서 나, 이게 먼저입니다. 설교자며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교자가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작업이 진지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설교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망가집니다.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필시 타락하고 맙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목회자 또는 설교자이기는커녕 그리스도인답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전문가, 종교 기술자가 되는 거죠. 신앙이 망가진 그리스도인이 설교자로서 설교하니 그 설교가 교회에 덕이 될 리가 없습니다. 자,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말씀에 비추어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결단한 후에, 그 후에 설교자는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 회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기 시작하는 거죠. 설교자의 깊은 자의식, 그리고 설교자로서 전문성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게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설교자와 회중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 그리고 사회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그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또 신앙의 통찰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목회자 자신이나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그 성도들, 이게 당연히 설교를 전해야 될 중심 대상이지요. 하지만 그것만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지요. 한국교회 전체, 또 오늘날의 세계 전체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은 것을 회중에게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과정에서 설교자가 적어도 자기 의식으로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깨달았다. 그러면 그 깨달은 것은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작업하고 성경이 나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두 단계를 말씀드렸죠. 이 두 단계의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나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물어야 합니다. 실천과 행동의 문제지요. 인격과 일상의 문제지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계 전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바쁜 세상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어요?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교회가 어떤 단체인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기독교는 사회에서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설교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에서 뚝뚝 떨어져 있는 세 구절이 설교 본문입니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쭉 넘어가서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 얼른 봐도 말씀이 공통적이지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여튼 강력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영향을 끼친다, 이런 표현도 세 구절에 다 공통적이죠.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사도행전 28개 장의 전체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이 사도행전의 중심축이 되는 단어가 똑같은 게 세 개가 다 나옵니다. 그게 아욱사노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죠. 아욱사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힘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사역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6장 7절에서 왕성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그리고 12장 24절과 19장 20절에서는 흥왕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이 세 군데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욱사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계시면서 일하신다, 이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거기 계시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현장에 함께 계시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강처럼 흐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간구가 성취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앞부분에 하나님과 연관된 세 가지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우리의 삶과 연관된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과 연관된 세 가지 기도, 하늘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하늘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이 세 가지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죠. 아욱사노라는 동사가 나오는 위의 세 구절에서 첫 번째 구절이 사도행전 6장 7절인데 우리 말씀삼 공동체의 항구적 중심 성경 구절이지요. 이 구절은 사도행전 이야기 흐름에서 큰 한 덩어리가 마무리되고 결론 짓는 그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사도행전에서 크게 한 덩어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마무리되는 6장 7절이 예루살렘 교회가 절정으로 부흥한 모습, 그 모습을 6장 7절이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작동하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변하며 일상이 아름다워지는 것,
이로써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회적 신뢰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 이게 부흥의 본질입니다. 제가 지금 세 덩어리로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표현한 이것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말씀이 왕성하다, 아욱사노, 요 단어의 본질, 알맹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뒷부분에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물이 더 큰 건물이 필요하겠지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좋은 일을 많이 하겠지요. 이거는 부흥의 알맹이에 따라오는 부흥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알맹이 결과, 요 본질하고 결과, 이거를 혼동하면 안 돼요. 본질, 알맹이, 그 심장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변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사회적 신뢰를 얻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게 이제 본질이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야, 교회 좋은 곳이네.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아이고 우리 동네 저 교회가 있어서 늘 좋아. 이게 이제 그 결과입니다. 아욱사노 이 단어의 절정은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게 바로 아욱사노, 이거의 절정의 심장이고요. 그리고 물론 그 결과도 포함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 삶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역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신앙의 선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기도했던 거지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내용이 어떤가? 6장 7절 이후에는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땅을 잠깐 설명드리면 남북으로 길쭉한데요. 남쪽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포함한 남부지방이 유대지방, 그 다음에 그 위에 중부지방이 사마리아, 그리고 맨 위에 북부지방이 갈릴리,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이 말씀 삶 운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절정을 이룬 모습인데, 12장 24절 아욱사노 이 동사가 나오는 두 번째 구절 12장 24절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 교회가 말씀 삶 운동의 절정에 이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12장 24절, 이게 전체 이스라엘의 부흥을 표현한 것이다. 요거를 알려주는 그 구절이 있어요. 앞에 나오는데요. 9장 31절입니다. 자, 9장 31절을 들어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에 순서는 뭐 남쪽 지방 온 유대 이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의 갈릴리,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순서는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성령의 응원을 받으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9장 31절이거든요. 근데 9장 31절이 아욱사노 동사가 나오는 12장 24절하고 사도행전 이야기에서 이게 쫙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좀 이게 한참 떨어져 있어서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보통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들어오진 않아요. 이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리시는 사건, 이 사건을 중심해서 뭐 앞부분에 베드로가 쭉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그 헤롯 왕이 하나님이 치셔서 죽는 사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리고 아시아 전체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범위 밖으로 복음이 전파된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이후가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준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31절에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온 교회가 말씀으로 강력해진다. 그리고 나서 이 온 전체 지역 밖으로 복음이 이제 퍼져나간다. 그 이야기를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리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밖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면서 12장 24절에 아욱사노라는 동사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전체 교회가 최고로 부흥된 모습을 말씀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9장 31절하고 12장 24절 요 두 개를 한번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12장 24절인데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록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땅 끝까지 힘차게 강물처럼 계속 쫙쫙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거죠. 12장 24절에 나오는 동사 아욱사노,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복음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됐다. 이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 24절 아욱사노라는 동사가 나오는 이 두 번째 구절, 그 뒤에는 무슨 얘기라 그랬죠? 이스라엘 바깥의 지역으로 복음이 퍼지는 얘기. 그러면 위아래로 길쭉한 이스라엘을 한번 놓고 제일 북쪽 지방이 갈릴리라 그랬죠. 그러면 그 밖으로 복음이 퍼지는데 갈릴리에서 올라가면 두로, 그리고 시돈, 이 지역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바로 이스라엘과 밖에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요 국가가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으로 왼쪽, 서쪽으로 쭉 길게 방향을 틀면 이게 오늘날의 터키 땅입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지요. 아까 우리 꿈새 한가을 그 영상 보실 때 아시아의 7교회, 그게 다 여기 있습니다. 쭉 아나톨리아 반도로 가서 저 서쪽쯤으로 많이 가서 거기에 아시아의 7교회가 다 있습니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폐허, 그러면서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이 강물처럼 밀려오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바로 그 폐허가 거기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땅이에요. 근데 이 아나톨리아 반도, 오늘날의 터키 땅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아시아, 이렇게 불렸습니다. 아시아주. 자, 세 번째 아욱사노라는 동사가 나오는 그 구절이 이제 19장 20절인데요. 이 19장 20절은 이 아시아 전역에 말씀이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에서 2년이 훨씬 넘도록, 전체 다 하면 한 3년이 조금 넘어요.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 사문동을 전개합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를 중심해서 아시아 전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19장 20절 아욱사노라는 동사가 나오는 이 19장 20절 그 자체에는 아시아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더라, 아시아라는 건 안 나와요. 그러면 19장 20절의 표현이 아시아 지역 전체가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 표현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거는 그 앞쪽에 나옵니다. 19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아까 12장 24절 말씀드렸죠. 12장 24절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말씀이 강력하게 살아 움직인 것을 표현한다. 그런데 그 근거가
9장 31절에 있었죠. 근데 이 12장 24절하고 9장 31절은 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관성을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19장 20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 전체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더라. 그리고 뭐 한 10절 정도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옥산호 작동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자, 제가 19장 8절부터 10절 요 세 절을 읽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20절 그렇게 연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에베소 말입니다.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여기 아시아라는 말이 나오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그러니까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이거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에서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이 중심축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뜻을 가진 동사 아욱사노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 세 구절이 사도행전 이야기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 삶으로 거대한 강처럼 흐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세 구절은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덩어리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19장 20절 이후는 어떤 얘기인가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19장 20절 이후는, 자, 거기 이후는 이제 로마로, 목표가 로마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그런 영화 같은 거를 보면 로마의 뭐 군단장, 뭐 카이사르도 뭐 그랬고 뭐 등등 이런 로마의 장군들은 이런저런 밖에 나가서 전쟁하고 개선 장군으로 로마로 가는, 이게 이제 그들의 인생의 꿈이고 그게 간절한 그들의 성공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다룬 그 영화들을 보면 뭐 개선 장군이 이렇게 다 밖에서 승리하고 로마로 갈 때 그때는 이제 음악이 쫙 나오면서 롬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장면이 펼쳐지지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이후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로마로, 19장 21절에 바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아시아 전체, 여기에 아욱사노, 말씀이 강력하게 살아 움직였다. 그러면 그 다음 목표는 로마, 그러니까 21절에 바로 나오는데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21절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제일 끄트머리 2절, 30절, 31절 그거를 제가 연결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 문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로 간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 21절입니다. 자, 그리고 쭉 건너가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 마지막 2절 30절 31절 들어보세요. 바울이 드디어 가요. 바울이 온 이태를 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서 셋집을 하나 얻어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이 맨 마지막 표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거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바꾸면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세계의 중심지 로마에 가서 뭘 했다고요? 말씀을 전했다고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길의 당시의 목표는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연결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곳을 향합니다. 19장 21절부터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구도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내용은 아욱사노라는 동사가 나오는 세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축이다.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삼 운동이 사도행전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이 점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인가요?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의 본질을 직시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만일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에는 어느 한 지역교회가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어느 한 지역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모델은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라면 제가 그 얘기를 정확하게 또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상당히 길게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주의에서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 교회 미래는 없다. 이 얘기를 제가 목회자들에게 상당히 자세하게 길게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의 본질을 직시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찾아야 할 출구,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요? 66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또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 한국교회 전체가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살아야 할 정신 그리고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뭘 해도 좋은 계절, 아마 10월 말쯤 되면 제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질 것 같아요. 아우,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지? 이 가을이 가면 어떡하지? 뭘 해도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 가을이 말씀으로 깊어지는 계절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